여러분,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 날씨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얼마 있지 않으면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 그래서 인생은 뭔가?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최근에 든 이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감사의 제목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녀 보면서, 아프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잖아요. 불편하고 힘든 것들인데,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기 이전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잘 내 육신을 지키시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런 감사의 제목이 또 이렇게 저 안에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전에도 다른 이런 병이 아니라 가벼운 감기를 앓더라도 또 몸에 생채기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아프고 또 낫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도우셨구나,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특별히 또 이번에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아픈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지속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픈 상황을 나를 이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혹은 또 약을 통해서 그래도 치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약을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약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이다. 더 이상 쓸 약도 없고 먹을 것도, 먹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까지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프게 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이 감사의 제목을 쌓아가는 것이 인생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세월들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들 안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삶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야 되고, 또한 그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주로 하셨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여전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제목은 실패하는 인생, 부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운다. 실패하는 인생, 요람한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 가운데도 중요한 3가지 단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그 가정의 단추를 끼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이런 부모,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선택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택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계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에 한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많이 차이 납니다. 물론 그 가정도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이 가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직업입니다.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정립되어져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구속주, 대속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라고 할 때에 대답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립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대속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 우리는 노예다, 종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구속주와 종과의, 죄인과의 그 관계, 이 관계를 처음부터 잘 세워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첫 단추를요 잘 끼우고 잘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직업을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은요, 여호람 왕은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호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희극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호람의 인생은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희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첫 단추를 잘 끼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여호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여호람은 32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8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고 40살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여호람입니다. 희극으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희극으로 시작했지만 비극으로 마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람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성공의 인생, 성공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람을 통해서 배우는 성공의 방법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자. 여호람은 유다의 5대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그 여러 왕들 가운데에 성군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했던 그 아사왕이 할아버지고, 또한 성군으로서 유다를 다스렸던 그 아버지의 그 명성을 갖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이제 아들이 여호람, 7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사가 자녀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그 아들에게 대물림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이제 이 왕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왕의 직분을 갖게 되죠. 그 왕의 직분을 갖게 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의 직분을 갖고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요,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들을요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백 중 그의 신하들을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일을 합니까? 그 동생들은요 잠재적인 여호람의 정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방백들 가운데 죽인 사람도 바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으로서 찬성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직분을요 동생을 죽이고 또한 그 신하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을요 처음부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직책을 맡겨 주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직분, 직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회사에 들어가고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맡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얻게 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처음부터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바르게. 세상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내게 주어진 직분을요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사용한다는, 그것은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일은, 이 직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주신 그분이 직분을 주시면서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할 때에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그냥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을 따라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이 직분과 직업과 직책을 주셨을 때에 왜 이 직분을, 이 직책을, 이 직업을 택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가를 알고 행할 때에 그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람은요 그에게 왕의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직분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그래서 장자인 여호람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대물림해 준 거죠. 할아버지가 대물림해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요 물론 대물림이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요 더 따져 들어가면 이것은 다윗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고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물론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받아서 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저 장자가 좀 똑똑하니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나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왕의 직분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도 뭐 더 멀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행했던 모습, 할아버지가 행했던 모습을 그 선왕의 유지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면 50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왕의 뜻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그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자기에게 준 그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는가?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대를 이어서 나에게도 이러한 왕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유다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왕은 자기의 뜻을 펼쳐내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정치 시대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은 너의 뜻을 펼쳐라,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의 권세를 왜 주셨는가? 너의 뜻을 펼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직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직업을 선택하고 받은 것도 너의 뜻을 펼쳐라, 너의 꿈을 펼쳐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직분, 직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그 왕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직책과 직분을 망각하게 되면요,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되죠. 지도자가요, 자기의 뜻을 펼쳐내려고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바로 오늘 여호람이 통치하는 유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다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여러분 여호람이 통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은요, 여호사밧 왕 때,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에다가 조공을 바쳤던 족속이에요. 우리 잘 봐주십시오 했던 족속이 여호람 때는요, 공격에 쳐들어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소와 인접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궁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요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람은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힘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그 힘을 가지고 잠재적인 대적자들을 없애버리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자기의 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힘을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왕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요, 무섭게 거두어 가십니다. 무섭게 거두어 가세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을 보게 되면 그 사울 왕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었거든요. 왕이라는 그 권세, 권위, 그 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어 가시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힘도. 오늘 여호람도 왕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니까 그 직책이 소용이 없는 거야. 동생들을 무참히 죽여버리고 대적들을, 그 신하들을, 반대하는 생각이 다른 사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권, 왕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호람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람과 유다 백성들 다 힘들게 하는데 특별히 여호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느냐?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하였다. 창자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고치지 못할 병, 어쩌면은 대장암, 말기, 3기, 4기, 암이 아닐까, 대장암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도 의사도 고치지 못할 병으로 그 육신을 치시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족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감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힘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결국 그 병으로 죽게 되는데 2년 동안 무서운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32살에 왕이 되고 8년을 다스렸다 했잖아요. 그럼 그 8년 중에 2년은 병 때문에 제대로 통치하지도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지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달란트, 재능 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은사를, 이러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그 직분을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요, 성공적인 인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직분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힘을 기르고 그것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무섭게 빼앗아 가십니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물읍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직책을 오늘도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 직분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정. 여호람은 아버지를 참 잘 만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신앙 좋지요.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또 그 왕의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의 시선을 받으면서 여호람이 탁 태어났습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갖고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의 만남은, 여호람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만남은요, 복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인데,
이 배우자와의 만남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그러져. 요람은요, 배우자의 만남에서 실패합니다.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6절에 보면 아합의 딸 아달랴. 아합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입니다. 악한 왕.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가 아합의 길로 갔다 하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대명사로 사용되어져요.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달랴 어머니는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 아합과 이제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은요, 아주 교활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이세벨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독한 악랄한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요, 철저하게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심지어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합숙 훈련시키면서 훈련시켰던 왕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다니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법과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 그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에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왕과 왕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든지, 그가 힘이 없으면요, 사실은 별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의 바운더리 쪽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악함이 전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부모를 가진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호람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결혼, 아들의 여호람의 결혼은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실책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잘못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다의 이 나라의 그 힘을 막강하게 해볼까? 그 아합과 우리가 사돈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겠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에 정략 결혼을 자기도 그렇게 했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여호사밧의 실책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고스란히 여호람이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의 결혼 문제는요, 사실 당사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책임도 오늘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바라볼 때는요, 부모의 자녀의 결혼 이 문제도 부모에게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혼을 한 여호람,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었는데, 그러면 남유다는 나라가 든든해졌는가? 강해졌는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8절에 보게 되면 여호람 때에 유다의 주변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되고, 10절에 림나도 배반하고요. 주변국들이 다 배반하는, 유다를 배반하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힘을 주변 나라들한테 과시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넘보고 쳐들어오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변국들이 보는 거죠. 아합과 손을 잡았네. 유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유다를 두려워했죠. 쉽게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는 거예요.
에돔도 림나도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구나, 쳐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힘이, 유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도 교회가 웃긴 거예요. 오늘 바로 여호람이 그런 상황에 서게 됩니다. 이는 저가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쳐들어와서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들의 궁중에 있는 재물과 그의 아들과 그 아내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정략견을 통해서 뭔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비참한 국가적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요람 그 가정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유다 전체 나라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가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야, 요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자녀, 너희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돼. 우상숭배의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내가 큰 재앙으로 치리라.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왔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지금까지 잘못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 새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돌이킨다고 해서, 삶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데는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 자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10대 때, 20대, 30대, 50대, 60대, 아니 80대, 90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늦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겠습니까? 넌 늦어서 안 돼,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경고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칠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말은 참 쉬운데, 근데 요람에게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 요람이요, 왕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서 세워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그 많은 배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적었다면 요람은요, 하나님께 돌이켰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그는 가진 게 많아요. 그는 아직 여전히 왕입니다. 물론 호소아비 왕으로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힘없는 왕이지만 왕이잖아요.
여전히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질수록, 많은 것을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요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아들과 아내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내 한 아이만 남겨놓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요람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시고 가정을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또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녀의 문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가 건강을 내가 한번 회복해보리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아귀에 있을 때, 어릴 때는 마음대로 했죠. 그러나 지금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바로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결단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도 여호와만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나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가정도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가정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 알미 있어야 그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할아버지고 아버지였는데, 요람은 달랐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출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여호람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온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부숴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처갓집이 우상을 섬기는 온상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자기의 그 가정을 우상의 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유다 전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특별히 이 아사 왕은요, 바알 신전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전국에 있던 산당을 제거했던 게 할아버지인데, 그 손자는 뭐 합니까? 다시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산꼭대기마다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상 섬기라고. 왕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도 섬겼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요람은요 그 힘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이 요람에게 경고를 하죠.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러한 요람을 향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지만, 그 요람의 그 힘과 권력,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지자의 말을요 마치 동네 개가 짖는 소리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리로,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죽음도 비참하지만 19절에 그가 죽은 이후에요, 아무도 요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습니다. 분향하지 않았다. 그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했다. 잘 죽었다.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잘 죽었다. 그리고 선조들이 들어가던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요람은요 실패한 인생의 전형.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다 잘못 끼워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인생을 살았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마지막 고백, 그가 인생을 살면서 내렸던 그 결론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참된 지혜다,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여호람은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못한 인생, 그러니까 실패하죠. 기본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 모든 일, 은밀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람은 개인적으로 그 직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가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유다 나라를 통치해감에 있어서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 이 신의 고백처럼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인데, 바로 요람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또 쉽게 말하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의 이 위치에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복된 인생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으로 그 삶의 첫 단추를 끼우고 그 과정을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된 길,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길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그 옷 잘못 메웠던 그 단추를 풀고 다시 여러분 단추를 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에 주신 그 인생과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단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로 시작하고 살았던 그 삶의 그 과정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네가 인생의 전반을 거쳐서 네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네가 마지막에 네 인생의 마지막 그 하루, 그 1년, 마지막에 남은 10년 그 인생을 네가 바르게 제대로 살았구나. 나는 너의 인생 과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첫 단추를 바로 끼고 살았던 그 순간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잘 살았다,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평가를,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시작하여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좌절된 요람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서 실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제 길을 걸어갈 때에 첫 단추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피조물이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성공적으로 네 인생을 잘 살았다,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